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신경 꿰뚫어보기 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불교의 종교화에 관한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철학이 지적 탐구의 학문이라면 종교는 믿음의 생활화가 될 거예요. 학문은 시종 일관 합리적 논리의 세계에 머물러야 하지만 종교는 합리적 논리의 세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이면 논리적 범주 안에만 머무르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금방 철학이나 또 다른 무슨 학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합리적 논리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의미는 신비로운 영역도 아우를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신비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단 말일까요? 그 대답은 물론 없음이 됩니다. 당장 우주의 모든 존재 현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신비로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묻다가 대답을 유보한 14가지 부정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설 같기도 하지만 신비의 영역이 엄존하기 때문에 인류 문화는 계속된다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신비의 영역이 없다면 더 이상 탐구해야 할 학문도 없어지고 예술도 없어지며 기타 인류의 모든 문화 영역이 정지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불교가 일반 종교적 원리를 가감없이 수용한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 존재와 상반되는 신이란 존재의 개념은 완전 무결하고 전지전능합니다. 따라서 신의 개념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데 불교 역시 신의 존재 개념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의 철학을 주장한 서펜스는 그의 저서 제1철학에서 헤일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보편적 존재에 대한 신념이 곧 종교의 본질이란 말을 했습니다. 경문 삼세제불의 바라밀다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란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에 의하여 부처로서의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삼세제불이라는 용어는 지난 시간에 이미 고찰해 보았죠. 우선 생소하고 읽기조차 까다롭게 짝이 없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의미부터 파악해 보십시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산스크리트 아누타라 삼막삼보리를 음역한 것인데 본래 그 뜻은 위가 없고 비교의 대상도 없는 올바른 깨달음이 됩니다. 바로 부처의 깨달음이죠. 한자로 최상의 올바른 깨달음이란 무상정득정가 또는 무상정득각이라 어역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인 안욕따락 삼막삼보리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있어서도 분정이니 원정이니 하는 이름으로 구분하려 들었습니다. 분정이란 순간적인 깨달음이 되고 범부라도 있다금 경험할 수 있는 불교적 체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원정이란 영속적인 깨달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지를 걷다가 거린을 만났을 때 불쌍한 느낌이 들어 몇 푼의 돈을 그 거린의 깡통 속에 던져 주었다면 그 행위는 분명 보살의 자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기 바쁘게 오늘 나는 착한 일을 했구나 하고 느낌을 갖는 순간 그 자비행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착할 선과 악이란 분별심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처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야신경 본문의 해석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뒤쪽에 남아있는 경문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하는 말은 따라서 반야바라밀다가 곧 대신주이며 대명주이며 무상주이며 무등등주임을 알라 하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의 경문이 다름 아닌 주문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야바라밀이 주문이란 만트라임을 선언한 경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무릇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들은 먼저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부터 보여준 다음 그 초월적인 능력에 자기의 사상을 실었습니다. 이 말을 왜 반복하느냐 하면 모름지기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적인 종교적 원리에서 탄생되고 전파되어 왔다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 원리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세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말은 이미 언급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해석이 충분하다면 학문이나 사상적 차원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서는 분별심이 없는 실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심을 넘어서는 실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인식 방법인 요가의 기술, 즉 명상에 의해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지혜를 체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상적 수행은 비진 상태나 충만의 상태 또는 주관과 객관이 융합의 상태로 이끌어져 깊은 수준에서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언어적 표현은 주체와 대상, 말하는 자와 말의 내용과는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삼매는 빌공이나 무슨 생각에서 떠난 무상과 무작의 세계입니다. 빌공과 무상은 누차 거론되었지만 무작은 아마 처음 나온 말 같은데 그 뜻은 대성의 보살은 생을 받을 만한 업을 짓지 아니하지만 중생을 위해 생을 시연하기 때문에 생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을 위한 행은 짓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불교는 처음부터 종교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말도 거듭해 왔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참 진리로 여기면서 그 진리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점차 종교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도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지만 객관적 학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신을 창조했다는 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말하자면 부처도 인간이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말 속에는 신성이 인간 존재 속에 내재져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같은 논리로 보자면 인간의 속성 속에는 분명 불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불성을 어떤 방법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용수를 중심으로 한 중간학파는 반야극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경험세계, 경험적 인식 속에 잠재된 자기 모순을 끄집어내는 방법에 의해 그 밑에 감추어진 절대적 존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필연적으로 신비적 직관에 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결국 우주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분별을 넘어서서 미지의 세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됩니다. 비로소 신비라는 불가사의한 영역의 문이 열린 셈인데 신비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결국 진리는 침묵 속에 잠겨 있다는 말도 신비의 뜻이 되고 저 유명한 마하가섭의 염화미소도 신비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해탈을 그 이상적 목표로 삼고 있다지만 일상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분명히 해탈의 경지는 비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종교로 보는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비합리성 내지 모순은 마땅히 초월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냐피라미드 결국은 주문인 만트라로 화기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 학파와 함께 인도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을 이룬 유가행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처의 내민적 지혜를 한마디로 대원경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크고 둥근 거울이 만물을 비추듯이 주관 객관을 떠난 사물의 본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대원경지 역시 초경험적인 지혜요, 그러한 지혜 또한 신비적 직관에 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냐파라미드 주문이란 사실이야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주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이라 하면 당장 무당들이 읊어대는 사설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야말로 혹세무민을 일삼는 엉터리 도사들의 횡설수설을 연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웃했기 때문에 그들 문화의 영향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중국 도교의 속이 많이 배어 있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부적 등이 도교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도교는 극히 현세적이어서 글빛하면 신의 강복을 빌고 귀신을 쫓아 화를 면하는 식을 행함과 동시에 인간의 저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병마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지 장생불사의 방법 등이 집요하게 탐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우 자연스럽게 무속과 어술의 근원을 두었다며 몸을 강하게 하는 기술이란 근신술에 어술 또한 기도, 주문, 부적 등을 통하는 어술 형태도 창안하여 그것들이 도교의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문과 마술 등은 그들 도사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저영이란 사람이 밝혀낸 바에 의하자면 그들 도사들의 짓거지는 완벽한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것은 도사의 소매 속에 돼지 오줌볼을 숨겨두었다가 주문을 외울 때 손으로 은밀히 조작해서 오줌이 솟구치게 하여 마치 끓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그림자를 종이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거울을 몰래 감추어 놓고 옆에 등을 설치한 후 등과 거울을 서로 마주치게 하여 빛을 반사시키며 그를 통해 다른 사물의 그림자가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다. 또 소리를 지르며 칼을 사용해서 귀신을 참수하는 행위는 먼저 모종의 풀을 가리에 바른 후 법을 행할 때 물을 붓는데 물과 풀이 서로 화학 자극을 일으켜 불빛이 붉게 변하게 만든 것이었다. 원래 불분명함은 뜻듣지 못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에 나오는 주문설은 과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산스크리트 만트라의 어역이 주문이 되는데 만트라의 역사는 참으로 유구해서 불교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인도 최고의 성전으로 알려진 베다에는 만트라가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찬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로 불교에서 주문을 수용하게 된 경위로는 바라문 출신의 수행자들에 의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 여하간에 주문은 주술적인 색채를 띄우기 마련이어서 붓다 또한 주문의 사용을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그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붓다 인멸 이후
대성불교가 발행되면서 주문은 붓다의 진언을 전하는 영험 있는 말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정정과 함께 높은 가치를 부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정신사상과 병행해서였죠. 아마 불교 내에서 주문의 위력을 가장 신봉하는 종파는 밀교가 될 것입니다. 대성불교 내에서 특히 주술적인 관념과 의례를 중시하여 신앙생활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 일파를 밀교라 했는데, 그러한 사상의 뿌리가 힌두 사회에서는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성불교에서는 4세기경부터 그 주술적 의례가 경전에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대략 7세기경에 대일정, 금강정정 등으로 밀교의 뚜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밀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은밀한 수행법이어서 그 유파 또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 한두 마디로 그 계보나 수행법을 논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신비주의적 수도체계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만트라, 즉 주문과 주술적인 도형인 만달라 등이 절대적인 위력을 지닌 것으로 상징화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순수 밀교의 만달라는 대일열애를 중심이 되는 한 점에다 배치해두고 그 둘레의 일정한 세계관과 교리에 맞춰 여러 부처와 존재들을 나열하여 우주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그 도형은 부처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깨달음을 구하여 수행하는 행자가 일상적인 세속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는 마음가짐의 전부를 구성화한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 만달라에 의존하여 관상함으로써 점차 진실로 다가가서 그것과 일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수행 방법에 있어서도 우주의 진리, 즉 법을 태양의 빛을 능가하는 지혜의 광명을 지닌 부처란 대일열애로 파악하며 동시에 그를 법신불로 여기면서 그의 몸과 말과 마음, 즉 신구의로 표현되는 산미를 수행자의 산밀과 일치시켜 성구를 꾀한다는 논리적 체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인문의례로 정수리에 부처의 5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5병에 물을 붓는 의식인 관정을 받고 손가락으로 인계라를 묻어라, 즉 봉인을 맺으며 만트라와 만들라를 사용하여 의식을 집중시켜 명상을 함으로 붓다와의 일체화를 도모합니다. 8세기 중엽부터 동인도를 지배한 팔라 왕조는 그러한 불교를 크게 비호했는데, 그 당시에 불교가 곧 밀교였고 그때부터 호국기도라는 정치적 의도 등으로 인해 특히 현세 이익을 위한 주술적 기도가 성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8세기 후반부터는 이른바 탄도라 밀교가 성행하게 되면서 밀교의 내려막기를 제초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거론되었지만 탄트라 밀교는 요가 행법을 통한 신비적 체험으로 절대자와 합이라는 경지에서 해탈을 구한다는 논리로 특히 인간의 육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특별한 행법이 개발되었고, 그 행법이 섹스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수행의 한 방법적 의례로 성교가 행해지고 초심자에게는 그러한 의례가 금지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수행법이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의 앞길은 오직 멸망의 길뿐이었습니다. 신라의 원효 스님도 그의 금강산매경론에서 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주문이란 빈다는 뜻이다. 신주는 위력을 가진 것인데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복이 오지 않음이 없고 화가 떠나지 않음이 없다. 이곳에 마하바나빌도 이와 같다. 4가지 덕을 다 갖추고 실력이 있는 까닭에 아누름 덕을 갖추지 못함이 없고
밖으로는 어리석임이 떠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명구를 외우고 부처에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보살과 신인은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지 못하게 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주문이 되는 것이다. 경문에 나오는 대신주는 바냐바라밀이 위대한 주문이라는 뜻이 되고, 대명주는 바냐바라밀이 우리의 무주를 밝히는 광명이라는 뜻이 되고, 무상주란 바냐바라밀이 지고임을 말하는 것이 되고, 무등등주란 바냐바라밀이 비할 상대가 없는 주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경문 능제일체고 진실불언은 능히 모든 고액을 없애고 진실하며 헛되지 않으니 하는 뜻입니다. 지는 바냐바라밀의 본체는 진실해서 헛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혹은 지세의 본질은 지는 즉 주문이고 주문의 본질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문의 기능은 능히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대개 외부 조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어리석음인 우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존재의 공함을 망각하고 헛되이 공한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명을 깨트려 밝음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신라 원적 서집의 해설에 의하자면 이 부분이 곧 바냐심경의 총결이란 것입니다. 어느 스님은 이 마지막 부문에서 한 번 더 빌공을 곱씹게 하기 위해 진실은 색적 시공이고 불의는 공적 시색이란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불가사의한 힘은 지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냐심경은 이제 해설하고 이해시키는 단계를 지나 신앙심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국사는 믿음은 탁한 물을 밝히는 구슬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드디어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종교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어리석음의 연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기만 하고 믿음이란 행위가 없다면 그것 또한 무익한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음을 신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문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하는 따라서 바냐바라밀다 진언을 읊어보자면 이러하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축복을 받으소서 하는 뜻입니다. 바냐심경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주문 즉 진언을 읊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하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진언은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감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말에 얽매일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법이 공하다는 엄청난 우리 존재의 신비한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냐심경이 아니겠어요? 현재는 상식이 되다시피 했지만 원래는 유네슬도 비밀스런 진실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연기설도 그랬습니다. 붓다는 연기법을 발견하고 두려움에서 일주일가량이나 망설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하라는 이 구절의 원어인 산스크리트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떼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보리수바하.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할 경우 번역자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뜻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는이여 가는이여 저 언덕에 가는이여 마침내 저 언덕에 가는이여 깨달음이여 행복이 있으라. 도달했네 도달했네 피안에 도달했네 마침내 피안에 도달했네 깨달음이 경사롭구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바냐심경을 사상 최초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한 막스 밀러의 영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 wisdom gone to the other soul 랜디 데티 아자소 사바 서바하는 축복이 있으라 행운이 깃도소서 하는 추군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아쉽거나 부족함도 느꼈을 테죠. 저도 그러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굳이 얼굴을 숨기고픈 마음까지 들진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끝으로 김영무의 반야심경 편력기는 끝맺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몹시 망설였는데 반야심경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20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